오늘은 한나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히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찬송으로 노래합니다. 아주 위대한 찬송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주제는 뭐냐?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들었다 놨다 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게 핵심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그 유명한 왕비가 있죠. 루이 16세의 부인이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죽습니다. 신이한테 묻습니다. 혁명이 뭐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됐을 때 신이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신이가 황후가 되고 왕비가 신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혁명이라는 겁니다. 20세기에 뭐 혁명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 혁명도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잘 성공하지 못하고 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개인이 일으킨 혁명은 진정한 혁명이 되지 못하고 피는 많이 흘리는데 이게 그냥 여기 있는 물건을 저기 갖다 놓는 거예요.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물건을 이렇게 바꿔놓고 저기 있는 걸 이렇게 그 자리 옮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진정한 혁명은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게 진정한 혁명이고 오늘 한나가 불렀던 이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혁명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거 자체를 변혁시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서 봤던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권력으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심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합니다. 한나의 혁명은 어디서 성공을 하게 되었느냐? 아기가 없다고 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혈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하나가 딱 태어났을 때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작은 혁명입니다. 그 순간 엘가나 집에서 불의한 힘을 휘두르던 브닌나는 한순간에 몰락을 하게 되고 엘가나 집안의 어려운 질서가 회복이 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선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작은 혁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밝혀놓았던 등불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한나의 찬송은 이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변혁시키시는 그 방식을 한번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풍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용사의 활은 이제 꺾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막 띠를 띱니다. 힘을 막 낸다는 겁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쫄딱 망해가지고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품팔이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줄이던 자들은 어느새 또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임신을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7을 낳았습니다. 근데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뭐 하나님 없이 자녀 가진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자식 자랑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쓸모있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힘 주실 때가 와 있고 우리 힘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왔는데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건강했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막 과민성 그냥 장으로
힘이 완전히 빠지게 되고 갑자기 중이염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꺾겠다. 그래서 저같이 무명인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팍 꺾겠다는 겁니다. 힘이 왕성했는데 어느 순간 힘이 막 쭉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생들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해서 어깨에 힘 줄 필요도 없고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없다고 해서 그렇게 기죽으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확실하거나 또 보장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거 여기 옮겨놓고 여기 있는 거 저리 옮겨놓고 누가 좀 많이 가고 누가 좀 적게 가고 자리 이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분과 처지가 영원히 유지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역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나가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발견한 자기를 통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른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참 내 기대대로 안 될 수가 있다. 이게 꼭 나쁜 거냐? 한나가 고백하는 것은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가 너무 찬란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미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리어 더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불안한 겁니다.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이 자식도 모르겠고 우리 미래도 잘 모르겠고 우리 상황도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도 잘 모르겠고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너무 잘 알면 같이 이렇게 같이 못 있습니다. 적당하게 몰라주니까 막 서로 은혜를 나누고 형제 사랑, 자매 사랑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잘 모르니까 설교를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내 속을 100% 안다면은 못 들으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독교는 운명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변수를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상황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이 상황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좌절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슬퍼하고 적당하게 기뻐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나가실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지를 자꾸 주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 이게 나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걸 좋은 믿음의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지금 한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알지는 못해요. 또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좋은 믿음의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인생의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만 있어도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안전하거나 보장된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못 배워서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가변수거든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 불안정한 인간 상황 속에서도 다 확실하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이 한나의 체험 속에서 발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떤 체험을 했냐니까 자식을 영원히 낳지 못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본인도 거의 포기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7을 낳았습니다. 한나의 개인적인 체험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아이를 낳았다. 일반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는 사실은 사무엘 한 명이었습니다. 아들 하나였습니다. 7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완전수기도 하고 언약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어서 아들을 낳았다, 언약적으로 낳았다, 이런 의미를, 마치 이삭을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되고, 이건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줘서 기도로 낳은 아들이다. 그게 이제 사무엘 그 이름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지만은 7처럼 완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한나가 발견한 인생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자녀를 둔 자는 그냥 자식을 많이 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이것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 기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아들 하나 딱 낳는데 이게 완전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겁니다. 이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면 유력한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절에 보면 용사, 이 사람들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풍족하던 자, 이 사람은 이제 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고, 또 옛날에 뭐 자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 이거 옛날에는 권력, 부, 자식, 굉장히 중요한 그 힘의 원천들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남부르지 않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세 가지를 한번 딱 손에 넣기만 하면은 절대로 안 빼앗기려고 합니다.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니까 정경유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가진 자끼리 이렇게 그것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결속력을 잡고 다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사회 구조를 바꿉니다. 가진 자 중심으로, 권력자 중심으로 사회 구조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 제도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진입이 안 되도록 딱 그렇게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영원히 자기가 간직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자는 영원히 힘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가난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빈곤층이 중산층이 되는데 평균 몇 년이 걸리느냐? 150년이 걸린다. 5세대가 지나야 평균입니다. 평균 된다는 거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의. 밟히는 자는 권력자를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가요 허술한 것 같지만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벽이 다 있습니다.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갑니다. 그나마 지금은 고시라도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넘어갔는데 이제는 뭐 고시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한나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없이 가진 힘과 이 부와 이 모든 가진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욕망과 자기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문제는 뭐냐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무한히 권력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무리하게 자기 것을 이렇게 늘리려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한계에 딱 걸려버리면 한순간에 심판으로 몰락을 한다는 것이 한나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끄럽게 만든다. 이게 한나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못 믿으면 우리가 결국 악인들에 의해서 악인이라고 하는 게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의 심판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힘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이 다 그냥 차지할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예비된 몫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싸울 수도 없고 싸우면 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피하고 상종하지 않아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바로 잡겠다. 어이구 안 됩니다. 못 잡, 하나님도 못 잡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잡을 수가 있겠어? 안 되는 겁니다. 화만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를 탁 낮추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 하다가 멸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합니다. 그리고 빨리 교만해지면 심판을 앞당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정말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으셔야 우리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더 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사하고 더럽고 정말 더럽고 악한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로 하여금 마음껏 갑질하게 합니다. 자기로서는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니까 뭐 갑질하는 재미로 살아가니까요. 그게 얼마나 구역질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 혐오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때가 딱 되었을 때 한순간에 딱 심판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악한 자들과 이 거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악하게 나올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그때 맞대응한다든지 그때 막 이렇게 막 그냥 무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격이에요. 우리도 같이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같이 따라가도 안 되고 대항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때 중심을 탁 잡고 그래서 한나가 대단한 게 뭐냐니까 한나는 절대로 말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버린 나가 어떻게 나와도 막 기도했죠. 그냥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성전에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만약에 같이 싸웠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자들이 정말 거만한 자들이 많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지금 달아보고 있구나. 믿음을 달아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시험을 잘 치러야지. 그렇게 해서 주님 앞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참고 나오면 언젠가는 높여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상황을 다 바꿔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들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죽고 사는 건데 하나님 이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아우 나는 그냥 살 가치가 없어 죽어야지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죽어라 이렇게 죽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오래 살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오라 하면 또 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은 막상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사실을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니까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죽는다 하는 것을 알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부러 까먹습니다. 일부러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고 의미 없는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내 인생에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얼마 남았다 이걸 정말로 안다면요 우리 인생을 그 헛된 것에 그렇게 자기 말을 위해서 그렇게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말 영원히 남는 것,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믿음은 남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남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욕심 부리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하나님 섬기면서 살기에도 턱없이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인생들은 인생의 종착점에서 꼭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짜 고백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고백을 하니까 늦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 알았으면 사랑하는 가족들 더 가까이 할 텐데 참 그들과 더 같은 시간을 보낼 텐데 이런 아주 소박한 후회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소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참한 자리에 내동댕이 치시기도 하고 아주 존귀한 자가 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존귀한 자가 있고 또 비천하게 태어난 자가 있습니다. 요즘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금수저가 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전부 다 흙수저입니다. 저도 흙수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가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를 비천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좀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비천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일부러 유명해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유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이 재물에 대한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벌고 싶다고 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이게 모아줘야 돼요. 아무리 모아줘도 밑반신독에 물 붓고 그냥 밑이 터져 있으면 이게 안 모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남의 길에 모으면서 막 아끼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줘야 도와줘야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장사가 잘 될 때는 정신없이 손님이 몰려오는 겁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잘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보다 특별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좋은 목에다가 더 멋진 시설을 했는데 이상하게 안 오더라는 겁니다. 파리만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몇 년은 똑같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몰아주셔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알면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애써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를 위해서 쓸 때 팍 쓰기 바랍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하나님도요 계산을 다 합니다. 저 녀석 줘가지고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면 그럼 밀어주죠 뭐. 저 주니까 전부 다 자기 주머니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혹.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주를 위해서 막 가는데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해내는 겁니다. 그 지도는 합니까? 하나도 지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 몰아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회적 지위입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사회적으로 길이 참 잘 열립니다. 어떤 분은 죽으라고 노력하는데 막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막 결정적인 순간에 막 그냥 미끄러지고 그렇게 해서 막 이게 안 돼요. 이게 참 이게 우리도 다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싶은데 이 잘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표가 있었나니까 나 잘 나가 막 이런 말들이 막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싶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극에서 보면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요, 물론 배우의 연기력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나리오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연출가의 그런 연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인형극은 막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인형은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줄 가지고 뒤에서 전부 다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조종을 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부자가 되고 자기가 잘해서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라간 줄로 생각하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 다 우리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사회적인 지위들, 재물에 대한 주권들, 이거 죽고 사는 것들, 이런 것들 참 우리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조종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한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참 나는 지지도 일이 안 되는구나. 나는 참 운이 없네. 재수가 없다.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자꾸 무리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이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주관하고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참 좋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의 고백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잘 사는 게 제 진짜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다 잘 되는 거, 결혼 다 잘하는 거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극에서 모두가 주연은 아닙니다. 주연은 딱 한 명입니다. 한 명. 조연은 많고 엑스트라는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다 주연 되고 싶지만은 다 주연 되면 뭐 어떻게 뭐 이게 연극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각자 주어진
그런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연인데도 불구하고 주연 이상으로 잘하면 훨씬 인기가 높습니다. 상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부를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진보를 운명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달리면 그게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매이면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딱 죽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이 고정화됩니다. 이게 참 놀라요. 그 자유로우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라,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위치를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운명처럼 절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너희 놈아,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아? 그렇게 담배 피우고 술 먹었어야 되겠냐? 그건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처지를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은 자에게도 풍성함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정말 농축이 있는 엑기스적인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건강할 때는 막 그냥 지 몸 그렇게 애끼더니만, 지 몸만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더니만 정말 아프고 죽기 일보 직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 입술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생각이 나오고, 그런 사랑의 미래가 나오고, 야, 이건 건강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건강할 때 또 그 말이 안 나와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아픈 자만이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못 배웠어요. 다 우리 많이 배우고 싶고 다 박사학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쓸데없는데,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 그 부분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못 배운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풍성한 길이 있다고 지금 한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쓸데없는 일에 너무 분주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은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삶의 조건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렇게 할 기회가 되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구조를 바꾸고 영역도 바꾸고 지경도 많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고, 어찌 보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참 많아요. 도리어 우리에게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구조, 하나님께 주신 그 영역 안에서 믿음으로 최선의 연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영역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이 원리죠, 이 원리. 그럼 하나님께 지경을 딱 넓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큰 거 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 거 주면 못합니다. 해내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씁니다. 작은 영역을 우리에게 줍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빨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안 넓혀주면 좋은 거예요. 지경을 많이 넓힌다는 것은 책임이 많아지는 것이고 인생의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책임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참 놀란 게 뭐냐니까, 다윗은 버릴 게 없어요. 목동을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양을 보호합니다. 그냥 곰오면 때려버리고요, 호랑이 오면 때려버리고요. 그리고 궁중에 들어가가지고 음악 치료사 있을 때 그 음악 치료사도 막 멋지게 연주를 하니까 완전히 귀신이 그냥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또 군대 가서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인정을 받고 골리앗 때려잡아버리고 말이죠.
참 그게 놀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그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착착 그냥 지경을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습니까? 큰 왕이 되는 이 부분은 굉장히 목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순간에 내동댕이를 쳐가지고 한 10년 이상 완전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왕으로 탁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훈련 받을 때도 고난 받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죽기 살기로 혈기 안 부리고. 그게 뭐냐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조건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지만은 주어진 처지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걸 해내기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이해가 되고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이 해석이 되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처지와 고통이 해석이 되면은 그 고통으로 우리는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은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학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해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잠을 안 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지금 자기에게 있는 그 고통들, 수고들, 땀 흘리는 것들이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금메달 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불평 없어요. 그건 보람 있는 일이니까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는 뭐냐니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게 왜 왔는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참 문제라는 겁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의 고통과 비참한 처지에서 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진토에서 내동댕이 쳐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신다. 이게 뭐냐니까 해석이 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구름더미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거지처럼 나뒹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존귀하게 앉으신다. 이게 뭐냐니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구름더미에서 뒹굴 수 있고 얼마든지 진토에서 내동댕이 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잃게도 하고 기회도 잃게도 하고 돈도 잃게도 하고 막 구름덩이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 길바닥에 막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삶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 비참한 자리에서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하나 왜 이런 걸 줬냐고 막 이해 안 된다고 막 원망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가르치고 있다. 훈련시키고 있다. 그 훈련 잘 받자. 겸손을 배우고 한번 낮아져 보자.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우리 인생에서 내동댕이 쳐지고 이렇게 할 때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막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려고 하면은 점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 앞에 나와서 내 그 어려운 상황을 계속 해석을 해야 돼요. 계속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속 고백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100% 영광으로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한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등록금 안 내고 인생 공부를 배우는 겁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축복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손만 배우고 정말 참으로 안전하고 영광된 복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한나는 인생 밑바닥까지 극단적인 처지까지 내몰립니다. 정말 죽기 이불 직전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으키기 딱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해요. 끝까지. 어디까지 가냐? 죽어도 좋습니다. 나 이대로 망해도 돼요. 세상에 없어도 좋습니다. 그 자리 딱 가면 딱 올립니다. 귀족처럼 올리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확실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미래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음 받았지만은 이 복이 어느 한순간에 또 바뀌어서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을까? 참 이 불안할 때가 참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서 또 혹시 몰아내지 않을까? 이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 확실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서 몰아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하반절 9절 말씀을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올림 받을 수 있는 것은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지을 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그 밑에 기둥을 큰 걸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이 기둥이 뭐냐? 이 기둥이 중요하죠. 이 기둥.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고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태풍으로 다 날아가도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이 그대로 있으면 다시 그거 그냥 리모델링하고 세우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섭리, 내가 만난 하나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은 뭐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수가 막 홍수가 나도 안 흔들립니다. 그것은 더 흔들어. 그럴수록 더 이 기초는 튼튼한 겁니다. 더 뿌리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기둥에 탁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둥이 없으니까 막 그냥 휘청휘청 쓰내려가 그냥 뭐 쓰나미처럼 그냥 쓸려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쓸려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둥을 딱 박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지금 불태우면 없어질 것들에 왜 거기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을 그렇게 기초를 삼고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은 모든 일어난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법칙과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못 이깁니다.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풀린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씨름하면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냐? 항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기둥뿌리 붙잡고 걸어가라.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악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암흑 속을 배회하는 것이고 터널 속을 더듬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생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다 기둥뿌리를 탁 잡고 있으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한나의 고백이 한 여인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두고두고 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